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행복하세요? 대답이 이렇게 작잖아요. 행복하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행복함을 잘 못 느끼죠.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게 알바가 안 나왔거든요. 무단 결근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점하기 때문에 문을 못 닫아요. 문을 닫으면 우리가 위반하는 거예요. 본 사람. 문을 닫았어요.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신앙을 지키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왜 이 알바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지? 참 생각 없네? 생각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없다는 걸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이렇구나. 또 배움을 주시니 감사한 것이고요. 또 문을 닫게 하는 시험에 통과했으니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 좀 돈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지켰으니 저는 행복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뭔가 결핍돼 보이나요? 저는 결핍이 없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특별히 심리학자나 이제 기독교 상담하신 교수님들이나 저를 만나면 제가 부모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래요? 결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광현 목사? 한 부모 가정이었어? 몰랐네? 그래요.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셔도 몰라요. 왜요? 제 모습에서 결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어도 제 3년을 병을 앓다가 온 재산을 다 탕진하셨거든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제 기억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 당시에는 중환자실이 하루에 50만 원이었어요. 의료보험 체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투석을 했는데, 투석을 하면 그 당시에 돈으로 8만 원, 10만 원이 들었어요. 피주사까지 맞으면. 제가 그걸 기억력이 제가 좋다 그랬죠. 여러분 상처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 그 어렸을 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아버지 택시 태워가지고 병원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일을 하셨어요. 왜냐면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뭐 집까지 다 날라갔으니까요. 다 잡혀도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알뜰하게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우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하거든요. 근데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에게 결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요 2배, 3배로 부모, 양부모 다 살아계신 분보다 더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사랑이 많아야 소리를 듣지 사랑이 없고 사랑 받으려고 하네 라는 소리를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져서 남들보다 많아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가진 게 없죠. 그런데도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어디 가면 잘 목사라고 안 해요. 1대1로 만날 때는. 저한테 딱 거리감을 딱 둘까봐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저는 우리 더잼의 지체들이 행복하다는 걸 못 느끼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 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런데도 행복을 못 느끼면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많이 해서 아마 영상에 올라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란 소유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 통장에 누가 한 1억 싸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입이 귀에 막 걸리죠. 에? 행복한 것 같죠? 에? 이걸 어떻게 쓸까? 이 돈 쓸 생각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손자 새로 태어나는데 내가 뭘 해줄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통장이 바닥나면 그 행복은 사라져요. 왜 그래요? 돈으로 인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미련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일단 좀 뭐라도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수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인은 기업을 하나 통째로 삼켜야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누가 그냥 용돈 쓰라고 싸주면 아, 꽁돈 생겼네. 요거에 행복한 것 같잖아요. 우리 수준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서 돈 버는데 눈이 빨개져요. 그러나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번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돈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아파보니까 가진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곧잘 있어요.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대걸 같아도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위장병 생기면 못 먹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귀찮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돼. 아파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건강이 예전만 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 건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아픈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행복이 영원하지 않죠. 거기에서 오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 행복이 오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러면 어디서부터 행복이 왔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는가? 바로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질 때부터. 이때부터 인간은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 신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이 신을 만나면 나의 미래가 보장될까? 세상에서 신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불행해지고 불행해져요. 돈신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건강신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아요.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몸도요 50대인데도요 제가 그 전에 보면 몸짱이에요. 헬스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 못지않아요. 그래서요 바람을 피면 적어도 5단계는 피셔. 그 집이 그래요. 얼마나 건강하시지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 한 5명의 여자는 거느리셔요. 그리고 일도 인테리어 업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이제 작업자들이 옥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을 살피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대뇌동맥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일도 열심히 해서 부도 누렸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건강한 육체도 그냥 아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며칠 만에 소천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생에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늘 이 땅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이 헛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가게 알바가 무단결근을 했지만 그 무단결근을 왜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조금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교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떠날 수 있어요. 이 더샘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의 작정 가운데 내가 만났다라면 조금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져도 절대로 떠나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거 우연이야. 때가 됐어.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지금도 주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을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해를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가? 불행이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답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을 모르고 이 본문을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대부분의 보면 핵심을 모르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했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심령 팔복도의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개인 성화나 무슨 돌을 닦아야 돼 이렇게 가면 이 본문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 너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 참 행복이 온다, 참 복이 온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 본문이 팔복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미를 알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마음과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합동측은 영혼과 육을 이분설로 인간을 나누고요. 나머지 교단은 영과 혼과 뭐예요? 육으로 나눠요. 3분설로 나눠요. 그래서 저는 영혼과 육으로 나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마음과 혼을 그러니까 혼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같이 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분설을 지지하죠. 그렇다고 해서 3분설이 또 틀리다라고,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건 신학적인 논쟁을 제가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은사가 없는 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게 영이 가난한가요?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을 또 해석을 해보면 가난함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하다. 뭔가 결핍됐다. 가난하다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면 영이 뭔가가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영이 뭔가를 결핍한 걸 인지하는 상태는 뭘 찾게 돼요? 영이 여러분 결핍이 되면 이 팔복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풀려야 돼요. 자, 영이 결핍이 되면 사람은 뭘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 결핍되지 않은 사람,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이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이웃과 더불어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답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른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으로 영이 결핍됐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는 이제 영이 결핍을 알았으면, 이제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복을 논하자면 당연히 웃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애통하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반문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영의 결핍을 느꼈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영의 결핍을 느낀 자가 내가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만난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면 반응이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니요. 애통하게 되죠.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가 너무 크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뒷부분 해석 안 해줘도 다 알겠죠? 할렐루야? 그만하죠 뭐 그러면. 아멘? 그러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쳐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물론 온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부들부들하고 좀 고분고분하고 성품이 뭐라고 그래요? 좀 편안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며 100%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스만 있지 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엔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죠. 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예요. 사탄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지는 상태, 남에게 져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자, 또한 온유한 사람 누구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온유하지 않아요. 주먹이 먼저 앞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왕과 대적하는 모습이 나중에 어느 정도 성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인도하는 모세를 생각하면 온유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렸어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제 이마가 너무 빛나서 이렇게 제가 가린 거예요. 네? 여기다 조명을 못 쓰잖아요. 너무 빛나. 실제로 이런 빛이 아니라 너무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강력한 인도를 하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스만 있지 노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 응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100%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 나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까지 나가서, 지금 이거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구원받아야 될 상태로 시작이 됐잖아요. 전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의,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동등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이야기는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줄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는 항상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 내 지위,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갈증을 느껴요. 그러나 의에 줄인 자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배부름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을 틀으셔도 내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묻은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고 염려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좀먹고 병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걸 더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안 돼서 어려워서 고통받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이 결핍되고 가난한 거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지 말아라.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목말라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건강입니까? 학벌입니까? 오늘 주일날 하루 나와서 힐링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구원 종교예요. 오직 구원이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가도 이슬람에 가도 힌두교에 가도 여러분 하다못해 그 인도의 자이나의 교회 가도 그들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론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음 세상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얼마나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이 팔복도 봐도 뭐예요? 나만을 갈망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경제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내 자녀가 똑똑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복의 개념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부수적으로 따라온 알파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성과금의 알파. 얼마 더 준다. 그 알파는 모르는 거예요. 한 만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과금은 플러스 알파로 오는데 한 만큼, 이번에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뭐예요? 그것을 이루면 내가 얼마만큼의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는데 막연한 거예요. 얼마나 줄지 몰라요. 그 성과금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의만 추구했는데 이 땅에서 받는 성과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과급에 목매달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회사를 다녀도 그 성과급 때문에 목말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의 뭐예요?
목적,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진급을 내고 어떻게 이 회사에 충성을 해서 이 회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겠지만 원래 목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배부르게 된다.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그의 의를 알았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 그 의를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거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저거 내가 뒤통수로 한 대 갈겼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를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의 정도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긍휼함을 갖게 되죠. 조금 다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복수하고 싶고, 전에는 미워하고, 전에는 원망하고, 쟤는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그를 바라볼 때 긍휼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비로움이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이렇게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어, 안 돼.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근데 그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랑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꾸 예를 들지만, 그렇게 무단 결근을 하고 전화도 20통을 넘게 해도 받지도 않고 어떤 문자도 한 통 없이 그냥 꼭 사장님 엿드세요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그냥 해고를 하고 그냥 막 이거 그냥 월급도 내가 늦게 줄 거야, 막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점진적으로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겠어? 제가 오늘 그랬어요. 정말 화가 나네.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당신을 생각해. 우리 연애할 때요, 제가 30통을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아버지가 저절로 나오죠, 장로님? 그러다가 벨이 울리다 나도 오기가 있잖아. 벨이 울리다가 핸드폰이 꺼져. 배터리가 다 돼서. 그래도 자. 그리고 일어나서 미안해요. 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도 그런가 보지. 느린 것 같던데 벨 소리를 못 듣나 보지. 이해가 안 간대. 왜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은 더 했는데. 그 더한 걸 이해한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결혼하겠어요? 우리 이하나 자매님 이해를 못하면 결혼하겠어요? 그걸 이해해 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이렇게 한 템포 뒤에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물론 엿드세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템포 뒤에서 생각해 보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남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 더샘교회 나가니까 좀 이상해졌어. 우리 엄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왜 그래 엄마? 옛날 같으면 쫓아갔을 텐데 엄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해?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다르더라. 내가 잘못 살았더라.
이거 인정을 딱 해버리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에서 남편들이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수직적인 신앙인 삶과 수평적인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늘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남에 대해서 긍휼하고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깨끗하겠죠. 여기에서 청결한 자라는 것은 청소하여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맑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항상 잘 청소하여서 맑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짧은 몇십 분간에 이 팔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원래 강의를 하면 거의 9주 10주 하는 내용이에요. 팔복만 가지고도. 그리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면 7장까지 가요. 7장까지 하면 한 3개월 걸려요. 해석을 해주는데, 강의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팔복을 꽤 많이 강의를 했어요.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짧게 해서 의미는 다 모르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팔복을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목적이 좀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남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가져다 대야 돼요. 그래야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는 청소하여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청소하여 깨끗한 건 애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겉은 이렇게 깨끗하지만, 오늘도 저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온갖 생각들이 제 속에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수군거리와 거짓말, 추악, 탐욕,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애통함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매일매일에도 부족하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 안에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육의 성질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타인을 봤을 땐 나도 그런 사람이지 라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리는 청결한 상태가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자, 7번째 복은 화평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가 돼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상태로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제 또 뭐예요? 7번째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침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뭐예요? 더 깨끗하게, 더 덮어주고, 더 덮어주고, 더 덮어주고, 더 덮어주고, 더 덮어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화평케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당신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더샘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이 돼서 분파가 갈라질 때,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분파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만드는 화평케 되는 자로 자신을 희생하고, 오히려 자기가 좀 바보스럽더라도, 자기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자기가 남들보다 뭐요? 직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 직분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8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 의가 나왔습니다. 이 의는 뭐예요?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의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이 거시민이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돼요.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7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내가 박해를 받는다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나를 박해를 받는다니. 제가요 이제 그 보령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때도 지금 연수동 가게가 최 집사님이 이제 명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압류가 걸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맡아서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공동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에 따라서 이제 저기예요. 본향을 떠난 거예요. 저 사람도 이제 보력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보험도 못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못 내면요 바로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와요. 요즘에는 6개월인가를 못 내면 압류가 들어와요. 근데 건강보험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니까 이게 6개월이면 벌써 100단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200단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뭐 자동차 할부금 못 내고 뭐 뻑하면 그 가게 매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돌리려면 그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압류가 걸리면 돈을 못 찾잖아요. 그 돈을 내야 그거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화를 해서 막 기관에 전화해서 그러면 이게 몇 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아주 걸걸하시거든. 그러니까 맨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날은 되게 화가 나셨나 봐. 우리가 그 밤에 이제 새벽 막 3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때 막 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3시까지 기도한 권사님들을 집에다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오면 4시예요. 그리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4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게 왜 힘드냐면 이게 체질이 밤 기도하는 사람이 아침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거의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밤에 그러면 7시쯤이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단 꿈을 잘 때잖아요. 잠을 자고 있으면 전화가 때렁때렁 와요. 그러면은 받아요. 그러면은 벌써 침대 옆에서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고 봤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잠을 깨. 이게 스피커폰으로 안 해도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안 해도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막 욕을 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이제 광이 바꾸라 그래요. 이제 거기서 분이 다 안 풀리시면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받으면 네가 목사면 다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또 전화를 해갖고 네가 목사면 다냐, 목사가 뭐 사기꾼이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요 처음에는요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방으로 가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냥 차를 그 짧은 거리를 막 120km가 차가 올라가. 여러분 봉고차 120km까지 1분 안에 올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국에 나밖에 없어. 그게 경유차라 빨리 기아가 빨리 변속이 안 되거든요. 막 팍팍팍 이렇게 받고 가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차를 끽 세워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질이 급하니까 엄마가 말이야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말이야 여기 이 시골 척구석에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한테 이 섭외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혈질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보이질 않죠. 그 모습이. 할렐루야. 10년 전이에요. 아멘. 그렇게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안 믿었지만 신학교 와서 내가 굉장히 은혜가 많구나. 아니 내가 막 찬양만 하면 다 울고 막 뒤집어지니까 내가 은혜가 많고 나 굉장히 변화됐구나 그랬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가 나와요?
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악의 그 근성이 바로 드러나오는데 저의 가장 큰 근성이 뭐였냐면 포악성이었어요. 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과 환경과 모든 것이 여건이 되니까 과거에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고 계속 지금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사역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 저는 그랬어요. 나를 사역을 위해서만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여러분, 일주일에 보령에서 인천을요 차량 운행을 2번씩 했어요. 제가 사명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뭘 몰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는 제껴놓고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위해서만, 사명감만 투철났단 말이에요. 사명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투철냈어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3-4배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어렵고, 뭐 12년 전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화가 나서 정말 어려웠을 때 탁 깨닫는 말씀을 주셔서 뭘 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영적 성장론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는 똑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면 전화를 탁 띄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는 핍박이야. 왜냐면 개혁한 거는 핍박으로 돼 있어. 지금 여기에는 박해로 돼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다.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나는 거, 혈기 내는 거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환경을 어머니를 통해서 더 극하게 몰아간 거죠. 난 너 성격 다루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더뎌지는 일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괴로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다루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우리 집안 얘기를 조금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천국이 소유된 것이지만 이 뒤에 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다가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은 분별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너 이 포악성 뽑아낼 거야 주시는 환경적인 연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점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를 죽이는 방편이 별로 없으니까 육신의 힘이라도 좀 빼보려고 굉장히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저 보신 분은 주여 그러죠.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무섭다고 그랬어요. 저기서 걸어오면 무서운 사람 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는 왔단 말이에요.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 박해가 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박해가 온다. 여기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해요. 내가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내가 왜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이제 직분 맡아서 하나님의 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도섬교회 갔더니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이제 사명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지?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성장시키는, 여러분, 관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지 할지라도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한 시간 가지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달락달락 살펴보면서 그러면 참된 행복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시작했지만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행복이란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궁유람,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참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에 이르는 자가 참된 행복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행복을 찾는 자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뭐예요? 보상까지 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도 여러분 의를 끝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